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지은 찬양시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찬양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창조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경배의 부름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세 가지 동작이 나오죠. 무릎을 꿇읍시다, 함께 경배합시다, 허리를 굽힙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부름이 나옵니다. 7절 상반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이 신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찬양의 부름이죠.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오라라고 나옵니다. 함께 오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도 오라라고 되어 있죠. 함께 와서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이야기죠.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기 위해서 함께 오라고 가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인가는 가지고 온 감사의 마음가짐, 그것을 표현하는 찬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노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예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윗줄을 보실까요? 즐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까? 아니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예배는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감사의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십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가짐이 점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이런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질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즐거이 노래하는데,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어떤 내용을 노래하냐면 3절부터 나와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악인들도 때가 되면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다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잠깐 있다 쓰러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대화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고난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헤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갑시다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의 고난이 너무 눈을 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이 시선을 돌림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내 여러분 믿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시선의 옮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는 이 믿음의 시선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서서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나 우리 성도님들은 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유한한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정의가 한 번 더 나오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일 들을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들을 것이 아니고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무리반 혹은 또 마사라고 부르는 지명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셨는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다 네모를 쳐보시죠. 그때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생존이 걸릴 때에.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모든 것은 사람의 기술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만큼은 현대의 기술로도 이 수십 명, 수백만 명, 수십억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한 물은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그 물이 없는 절박한 생존의 때에 조상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면,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물도 주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여러분 한번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아주 못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힌다면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하기만을 기다려서 볼때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시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냐? 홍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시는데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나오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요? 40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40년 동안 근심했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40년 정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40년을 참으셨는데 나도 참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40년만 참으셨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오늘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은혜가 필요하느냐? 우리 힘으로는 인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의지로는 인내는 하루밖에 안 됩니다. 길어야 1년, 2년이지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근심하다 하는 단어는 역겹게 느끼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역겹게 느낄 정도로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늘 저쪽을 향해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근심하는 마음이십니까? 기뻐하시는 마음이십니까? 그래도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내 안식.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라고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식이 끝나는 삶, 샬롬이 끝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까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안식, 현재의 안식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나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야 혐오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까봐,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들을 수 있는 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의 마음가짐을 나오고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이 찬양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광양종합교 예배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회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모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새로운 붕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